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모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는 우리의 인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사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심겨서 정말 열매가 맺히는 그날을 기약하며 언제나 주님의 귀한 사랑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주님께 모두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앞사람, 옆사람, 뒤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지난주 제가 사랑의 실천에 혹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라고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어요. 혹시 하신 분 있으신가요? 기록해 보셨나요?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그것을 기록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기록을 남기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맞물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때요? 기적이라는 것, 응답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디에 남겨주신다고요? 나의 그 기록 안에 남겨주신다고요. 지나가 보면 지난 시간에 이걸 우리가 기록을 많이 남겨서 어떤 책이나 노트에 기록했다라 그러면 그것을 한번 돌이켜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하고 함께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기쁠 때 아니면 내가 순간순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이것을 들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난주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어때요? 역사하는 역사잖아요.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믿음. 근데 오늘의 말씀은 그와 맞물려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대요.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어때요? 그 히브리어의 원어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죠.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엘리사라는 이름입니다. 엘리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오늘은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지만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4대째 내려오는 그 마지막 왕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처음에 여로보암이 여호와 송아지라고 하는 그 송아지 우상을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아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그저 못하게 그렇게 여호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로보암이 그것에 정착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길을 따랐다라는 건 뭔가 하면 여호와 송아지 우상에게 가서 제사 드리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은 북이스라엘 모든 왕이 버리질 못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송아지인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처음에는 아니야. 남유다에 있는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라고 처음에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도 단과 베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는구나. 이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쉽게 말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닌데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현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이단.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똑같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무리에 있으면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이단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 그곳으로 여러분이 출석하셔야지 그 마지막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여호와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가문이 이렇게 오므리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므리 가문의 두 번째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 있잖아요. 그 아합 왕이 어때요?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 저 시돈이라고 하는 북쪽에 그 빵빵한 나라와 결혼을 하면서 그쪽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죠?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데 놀랍게도 이 시돈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또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목적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기존의 여호와 송아지 없애고 자기 우상으로 이렇게 어때요? 정착을 딱 시키겠다. 결단하고 아마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좀 구분이 좀 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분이 안 가는 게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어때요? 단과 베델에 있는 여호와 송아지를 섬기는 선지자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지만 어때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고요. 또 헷갈리겠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적했던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이 데리고 온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 어때요? 자유잖아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리고 이슬람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자기네 신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을 전할 때 이 선지자는 누구인지를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의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은 행하고 있지만 부모가 아합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세벨의 그 엄마.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길은 따르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답니다. 근데 현재 잘 생각해 보시면 아합 왕이 죽고 나서요. 그의 첫 번째 아들인 것 같아요. 아시아 왕이 올랐지만 난간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블레셋의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러 간 그 왕도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동생인 어때요? 이 여호람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람의 왕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주상을 없앴네, 잘했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우상만 없앴지 실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걸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므리 왕조가 멸망당하고 예후 왕조가 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바알의 종교를 그제서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따랐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이거 잘 안 되죠. 앞에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뿐만 아니라 나의 윗대 아니면 나의 밑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 오므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죠? 이 하나님 그 북이스라엘을 집권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집권하면서 사마리아의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므리 왕조는 4대까지 이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오므리 왕은 뭐 특별히 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여로보암 왕이 이어갔던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요. 뭐 특별하게 뭐 악을 행했다라고 하지만 그 악이 어떻게 보면 갈수록 더욱더 악한 길이 더 심화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존 왕이 계속 아들대로 가면서 더 악하네 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므리 왕조의 최고의 전성기는 바로 두 번째 왕인 아합 왕 때입니다. 이 아합 왕 때는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주변 나라를 다 속국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좀 있으면 읽을 건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 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안 하기 위해서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합니다. 계속해서 베나달이 들어와서 전쟁하고 그게 아합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아합 왕은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고 주변 나라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한테 딸을 줍니다. 딸. 그리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그 딸 이름이 아달라거든요.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달라. 달은 여왕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락 결혼을 하나가 되고 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이어지고 주변 나라를 다 속국으로 만듭니다. 에돔이나 모압.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거의 다윗 왕 때 비슷하게 아합 왕 때가 어마어마한 전성기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아합 왕이 죽어버렸어요. 죽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죠.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은 또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래서 바알세불에게 묻다가 죽어버리고 그 밑에 이제 여호람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좀 길게 합니다.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부모의 길은 따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과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한 것을 보다 보면 나도 과연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있다. 아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백보자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언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어떤 행실을 했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시고 제가 늘 얘기하고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좋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오므리 왕조의 평가는 어떻게 보면 악이라는 것, 제가 더욱 악 해놨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 같으면 맨 처음에 평가가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오모리 왕조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다 악이라고 하는 단어만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한 왕조, 한 세대의 왕조가 악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참 불행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전성기에 있던 아합왕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조금 휘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존에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반을 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이제 12절까지거든요. 배반할 때 오늘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 어때요? 전쟁에 나가자고 주변에 있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하고 에돔에 있는 왕까지 끌고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그게 이제 12절부터입니다. 12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계속 읽고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모압의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니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도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 읽어보면 대충 이해 가시죠?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한테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남유다 왕이 오케이 했고 에돔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길로 갈까라고 물어봤을 때 에돔의 길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역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앞을 한번 봐주실래요? 왼쪽은 이제 전체 지도예요. 보면 위에 그 노란색 영토가 북이스라엘 영토고요. 밑에 조금 연한 초록 색깔 빛깔이 남유다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가 에돔이라고 적혀 있죠. 그 위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한번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에돔이 세 나라가 어디에 집결하는가 하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집결을 해서 군대가 어때요? 제가 하슬표 이렇게 했는데 있잖아요. 이 길을 통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모압을 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잘 보시면 이 나라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을 좀 보시면 이 나라는 거의 사막형 지형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같이 뭐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곳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죠? 가축, 그리고 군대들이 한 7일 갔나 봐요. 7일 동안 가다 보니까 물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저는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남유다 왕이 이런 문제적인 상황일 때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저는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물이 부족한 문제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이러세요. 이 상황이 너무 슬프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 왕을 다 똘똘 뭉쳤는데 오늘 전쟁도 못 해보고 그냥 하나님이 저 모압 손에 그냥 넘기는구나. 아예 전쟁도 해보도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때요?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좀 비관적이죠? 이에 반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은 다르게 생각해요. 오늘 이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11절에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위에 없냐. 오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움직일지 가야 될지 한번 들어보자. 혹시 주위에 선지자가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요 가까이에 있답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이 어때요? 그렇다면 좋다. 오늘 그 사람한테 물어보러 가자. 자,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시기죠? 그래도 이런 위기나 문제가 발생해도 조금이나마 어때요?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보면 여호람 왕은 조금 그죠? 비관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에 비해서 여호사밧 왕은 그나마 조금 위기에 속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것이 뭐예요? 언제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전에 아합 왕이 같이 전쟁 가자고 했을 때 그때도 여호사밧 왕은 가기는 싫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아합 왕 편에 서죠. 가야 됩니다. 아마 이 아람 군대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혹시 남아있는 선지자 없냐 물어봤을 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죠.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안 가봤자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때 여호사밧 왕이 했던 또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한결같습니다. 이 사람은. 위기에 속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큰 문제 당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여호사밧 왕이라면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저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목회자, 자기 담임 교회의 목회자에게 의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형태요. 이 여호사밧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먼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움직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호사밧 왕을 했을 때 내 앞에 뭐 했다? 정직한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이전에. 훨씬 우리 열왕기 상서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직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기서 말한 정직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 어떤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사람은 항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어떤 거든 간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성경에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모압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오늘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보내서 야, 너 가서 모압을 무찌르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모아서 모압한테 넘기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참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어떻게 보면 저는 딱 그런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어떤 왕을 모델 삼아서 내가 살아가면 좋겠을까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명확하죠? 저는 성경에서 이런 걸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뭐 왕이 어떻든 간에 역사가 어떻든 간에 이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거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찾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으면 더 좋겠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이 새 왕이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20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선지자들 무리 얘기했죠. 여기 보면 13절에 보시면 새 왕이 왔을 때 이스라엘 왕한테 그죠?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 왜 나한테 물으려 해? 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라? 당신의 부친 선지자들 있죠. 당신의 부친 선지자 줄을 꺼놓고 옆에 여호와 송아지를 섬기는 선지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선지자 무리를 얘기했잖아요. 좀 달라요. 그리고 밑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 있죠. 줄을 꺼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르죠. 오늘 엘리사가 섬기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 선지자 돼 있으니까 그죠? 이 여호와 선지자 해놓으면 여호와 송아지 섬기는 선지자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지 우리가 읽다 보면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써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읽다 보면 여호와 선지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호와 송아지를 섬기는지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르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엘리사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어. 이스라엘 왕한테 무시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또다시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세 왕을 모아서 모압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맞나요? 이 얘기가 맞나요? 엘리사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됐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엘리사라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엘리사라면 저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한테 뭔 말 하겠어요? 그냥 가시오.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엘리사도 가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3절의 내용입니다. 나 당신 얼굴 안 보고 당신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해줄 말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똑같은 문제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여호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고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람은 뭐요? 생각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때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지 전해줄 거다. 왜?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만나주는 거야. 메시지 전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 한 명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는 게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엘리사,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어떤 사람 때문에? 정직한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그 골짜기에 있는, 여기는 개천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물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웅덩이를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될 거예요.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죠. 그 웅덩이에 비도 오지 않고요. 바람도 안 부는데도 그곳이 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기적과 같은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가축과 너희 군대와 너희 짐승들이 그 물을 다 마셔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하나 더. 오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라고요? 설명을 덧붙여놨죠. 작은 일이라고요. 자, 봐보세요. 비도 안 오는데 웅덩이 팠다고 물이 가득 찰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이런 기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라고요? 아주 작은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엄청 큰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아주 작은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갓난아기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어떤 것을 원해서 이걸 가지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뭘 먹으려고 주워 먹으려고 하지만 안 돼요. 배고픈데. 근데 갓난아기가 그걸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짜잔 등장하면 어때요? 쉽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큰 문제들이 많고 벽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죠? 어때요? 응답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기도했을까요? 물론 기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행실을 보면 꼭 하나님의 선지자에 찾아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요.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정직하다라고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나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죠? 될 수 있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그죠?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 같으면 오늘 저를 만나거나 우리 사모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의논해 보십시오. 물론 저나 우리 사모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100% 될지 저는 장담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작은 일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보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물어보고 하나님 사람한테 의논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모압 사람이 어때요? 물이 내려오는데 이쪽에는 사막이다 보니까 사막은 어떤 흙이죠? 빨갛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물을 부으면 그게 어떤 모양일까요? 거의 붉은 피가 같은 그런 물을 부으면 피가 같이 이렇게 되나 봐요. 저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사막이다 보니까 물 보면 피 같다라고 이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어때요? 아침에 보니까 이들이 모압 군인들이 쳐들어가려고 준비 딱 하고 있는데 뭐 피같이 이게 내려온 게 이거 피네? 라고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를 치려고 셋 왕이 왔는데 그들끼리 서로 싸워서 이 피가 우리 쪽으로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야, 잘 됐다. 우리가 전쟁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저쪽에 가서 저 사람들 노락하러 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27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러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스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을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게 뭔 장면인가 하면 오히려 그들이 노락하러 갔다가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모압의 왕이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성에서 어때요? 놀라운 거는 오늘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성경 구약에서 번제를 드리면 그 제물이 누굽니까? 우리 레위기를 보시면 번제 드릴 때 그죠? 양, 순양, 순염소 이런 것들을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27절에 한번 봐보실까요? 이 모압의 왕이 누구를 드리죠? 마다들을 번제를 드린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있었죠. 자기의 마다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사람 있죠.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번제를 드리긴 했죠. 근데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양을 드렸죠. 근데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마다들을 번제로 드려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 이게 해석되어 있는 게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27절 한번 보면 그 번제를 드린 상황을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크게 경노함이 임했댔죠. 경노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화를 낼 일인가요? 상대편에 왕이 성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 화를 내는 일이 맞아요? 좀 아니죠. 이상하죠. 이게 경로라는 단어를 썼긴 했는데 이것을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 연합국이 모압을 승리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끝내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스탑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는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이 인신제사로 충격을 받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 구약에 보면 이런 신이 있어요. 이런 인신제사를 받는 신, 그 신 이름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몰렉이라고 나오면 성경의 몰렉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우리 선배님들이 사람을 그냥 태워주겠다 하면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 놓는가 하면 그 자기의 아들을 불의를 지나가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불의를 지나갔다는 게 그냥 태워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또 단어가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게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하도 골짜기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그곳에 사당이 하나 생겨요. 그 사당 이름이 도벳 사당이에요. 근데 나중에 저 예레미야는 이 도벳 사당을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 그 지역을 어떤 골짜기로 바꿨는가 하면 죽음의 골짜기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을 인신제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전쟁을 누구 손에 넘기셨죠? 이 연합국 손에 넘기셨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이 스탑됐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승자가 누굽니까? 모압일까요? 아니면 연합국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승자인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인신제사가 어마어마하게 유행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다? 모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신제사 드렸다니까 이 모압 나라가 그저 뺏길 수밖에 없었는데 안 뺏기고 살아남았어. 그래서 이 후대 사람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인신제사 드리면 어때요? 우리가 이 위기에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방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 사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처음에는 아니야 부정하다가 나중에 이것을 행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신제사를 행해버린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이 인신제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구문을 좀 찾아왔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신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구문들이에요. 레위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 주면서 그때 아예 이 몰렉 신한테 드리는 제사 허용 금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사건 이후로, 오늘 이 사건 이후, 열왕기하 3장 사건 이후에 인신제사가 유행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이 열왕기하 23장에 가보면 어떤 왕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말씀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거요.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라고 돼 있죠. 못하게 한다는 게 뭔가 하면 몰렉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금지시킨 왕이 있어요. 열왕기 하스 23장에 어떤 왕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 때 그래도 최대한 자기가 그죠? 어때요? 남유다를 개혁시킨 왕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남유다와 어때요? 이 나라가 멸망당해버려요. 이 멸망당할 때쯤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당했는지 원인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7장 31절 말씀 맨 밑에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명령도 안 했어. 생각도 못 했는데 왜 너희가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 이게 뭔 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원인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연관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인신제사는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에서 유행했던 제사인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도입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도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인신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세상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하면서 기독교로 그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게 전도당하는 꼴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즘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얼마만큼 많이 지탄의 대상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때요? 세상 사람들한테 넘어가 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한 명 한 명 적은 숫자지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말씀을 키워드는 한 3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자신의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이 문제가 났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죠.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일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정직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정직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만나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의 구원을 해결해 준 겁니다. 플러스 보너스로 모압 나라도 주겠다라고 했지만 끝끝내 이들은 모압 나라를 다시 받지는 못했죠. 아까 말한 인신제사라는 큰 사건 때문에. 세 번째, 오해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하면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어때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오해하면 그게 우리가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게 저는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별표 시작.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오해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상황을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저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정직하게 믿으니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해가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의 사랑의 실천 좀 잘 한번 같이 해보시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쉽습니다. 이번 주는 시작.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여쭤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좀 실천할 수 있겠죠? 뭐든 간에 학교 가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순종하여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